오늘 저는 다니엘서 2장 1절로 13절을 본문으로 느부갓네살의 억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니엘 하면 꿈을 해석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과 더불어서 꿈을 해석한 이로 우리에게 잘 각인된 바로 다니엘의 그 꿈 해석 사건이 나오는 그 장면의 도입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주목할 것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시기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 보면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이 되는 해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2년이란 뜻이 됩니다. 위에 있다는 것은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2년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예 개역 개정판에 보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이 된 시기가 주전 BC 605년이 됩니다. 바로 이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왔다가 선발되어서 왕 앞에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5절 보면 이렇게 3년 동안의 훈련을 받고 왕 앞에 서서 왕을 모시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왕이 꿈을 꾼 시기는 왕이 위에 있은 지 2년입니다. 만일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주전 605년에 왕위에 올랐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1년이고 그렇다면 왕위에 있은 지 2년이라는 것은 주전 604년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라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605년에 끌려와서 한참 훈련받던 중입니다. 3년이 지나서 선발되어서 왕 앞에 서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맞지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진보적인 성경학자들,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바로 주어진 1.1획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니엘을 후대에 여러 사람이 편집하며 짜집기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수많은 여러 사람의 편집자들이 이곳저곳의 어떠한 문서들을 끌어다가 막 짜집기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서로 모순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난 것 아닌가 이렇게 합리화하며 해석을 합니다. 참 잘못된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이 문제를 해결한 분이 돌아가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였던 에드워드 J. 영 교수님이십니다. 영 교수님에 의하면 바벨론의 시간 계산법은 오늘 우리의 시간 계산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왕의 등극 시기와 왕의 통치 시기를 구분하여 그렇게 계산합니다. 즉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에 등극한 시기는 BC 605년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인 주전 604년 이때를 비로소 느부갓네살 왕 제1년으로 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있은 지 2년이란 것은 주전 603년에서 602년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있은 지 2년 된 이때는 다니엘이 막 3년의 훈련을 마치고 이제 막 신출내기로 왕을 모신 바로 그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꿈의 내용이 도무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즉 바벨론의 모든 술사와 그리고 점장이와 그리고 박수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자신의 꿈 내용을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 박수, 술객, 점장이, 술사 이런 표현들이 우리에게는 개인의 운수를 봐주는, 개인의 운세를 봐주는 그러한 점쟁이 정도로 여겨지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당시에 이들은 하늘의 별들의 움직임, 그리고 희생자물을 잡아서 그 배를 열어서 보이는 간의 모양새, 그리고 꿈, 그러한 것들을 해석하는 일종의 당시로서는 학자들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꾼 꿈의 내용과 그 꿈에 대한 해석을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막힐 노릇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억지 춘향이란 말이 있죠. 억지로 정말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그런 요구를 할 때 억지 춘향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바벨론의 술사와 이들의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꿈을 말해야지, 꿈의 내용이 있어야지 그것에 대하여서 나름대로 그동안 축적되었던 그런 자료에 의해서 적절한 해석이 나오는데, 꿈도 모르는데 내가 꾼 꿈을 너희들이 말하고 그것에 대하여 해석을 하라니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왕이 꾼 꿈은 사람,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 꿈을 꾸게 한 신들만이 그렇게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느부갓네살이 막 분노하면서 모든 바벨론의 술사들을 다 모아서 죽이겠다고 그렇게 격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봐도 참 기가 막히죠. 아니, 자신이 꾼 꿈, 물론 답답하죠. 그러나 그건 꿈이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는 건데, 자기가 꾼 꿈을 알려달라고, 그것을 말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려고 하는, 너무나 과하지 않을까? 분명 과하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반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꿈에 대한 고대 근동 사람들의 이해를 알면 해결됩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꿈을 통하여 나라의 운명과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보여준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꿈에 대한 다양한 해석, 그 해석의 학문이 굉장히 발달되었고, 그리고 별자리를 보고 별자리의 모양의 바뀜을 통하여서 세상의 역사의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별자리의 흐름을 통하여서 보여준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에 그 별자리를 보고 저 동방에서, 이 동방이란 것은 바로 고대 바벨론 지역,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을 뜻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바로 예루살렘을 찾았고, 그 길을 거쳐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예수님을 보고 경배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개인도 아닌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왕이 꾼 꿈에 대하여 왕이 알 수 없다는 것, 분명히 그 꿈을 통하여서 나라의 결정적인 운명이 좌우되는 내용들이 담겨 있을지 모르는데 그저 그냥 개꿈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이 그 꿈을 모른다? 그러면 나라의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칫 나라의 존망이 걸리는 그러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을 알지 못해갖고 나라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망한다면 얼마나 큰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바벨론의 모든 술객들, 수사들, 점쟁이들을 다 잡아 죽이라. 그렇게 격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누가 포함됩니까?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물론 이제 우리가 그가 꾼 꿈의 내용을 다니엘이 보여주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서 인간 나라는 강대하게처럼 보이는, 아무리 강대하게 보이는 것처럼 영원하게 갈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유한하고 결국에는 무너지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 꿈의 내용을 본인이 꾼 꿈조차도 알 수 없다는 것, 이 사실 앞에서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무지와 한계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진정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겸손하게 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능력조차 없는 사람들을 달달 볶으며 격분하며 죽이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분노의 대부분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할 수 없다는 그 사실 앞에 사실은 겸손하게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와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에 분노하면서 흥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능과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히 도움을 구해야 하는 바로 시점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무능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우리는 진정 심령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 모든 것을 다른 사람 탓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그와 같은 분노와 원망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하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주여 저의 무지와 무능을 인정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다니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 꾼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의 내용들을 말해주며 해석하는 이 모든 사건을 다룬 다니엘서 2장의 이 초입부를 저희들이 함께 묵상했습니다. 나라에 전망이 걸리는 내용이 들었을지도 모를 그 꿈의 내용을 알지 못해 답답해하던 느부갓네살이 자신도 모르는 그 꿈의 내용을 자신의 신하들, 바로 박사들에게 알게 하라, 아니면 죽이겠다고 격분하는 이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정말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은 자신의 무지와 한계와 무능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렇게 엎드려 겸손히 구해야 하는 시점인데 그렇지 못하고서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다 보니까 그것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격분하고 원망하는 것을 저희들이 살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사실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의 은혜와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뜻대로 뭔가 되지 않는다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분노에 사로잡히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